할렐루야. 오늘도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과 동행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어디서 무얼 하든지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쁨 얻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이 세상 가야 할 곳 많고요,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주님과 동행할 때 행복이 있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때론 시련의 바람, 때론 시련의 바람 휘몰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움 없겠네. 나는 두려움 없겠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 그때까지 나는 주와 동행하리라. 때론 비바람 불고 때론 비바람 불고 굽어두는 길을 간다 해도 굽는 길 간다 해도 너는 두려움 없겠네. 너는 두려움 없겠네. 주님 너와 동행하시니 주님 너와 동행하시니 주님만 찬양하여라. 주님만 찬양하여라.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만 의지하여라. 너의 생명 다하는 그날 그때까지 주님 너와 동행하리라. 한 번 더 부릅시다.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어디서 무얼 하든지 어디서 무얼 하든지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쁨 얻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이 세상 가야 할 곳, 이 세상 가야 할 곳 많고요,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주님과 동행할 때 행복이 있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때론 시련의 바람 휘몰아친다 하여도 때론 시련의 바람 휘몰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움 없겠네. 나는 두려움 없겠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주님만 찬양하
시내 바람도 불어오고 비바람도 불어오고 두려운 일도 있었고 지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시며 그분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분께 고백을 합시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때론 비바람 불고 구보도는 길가한다 해도 때론 비바람 불고 구보도는 길가한다 해도 너는 두려먹겠네. 너는 두려먹겠네. 동행하시니 다같이요 주님만 찬양하여라.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만 의지하여라. 너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생명 다하는 그날 주님 너와 주님 너와 주님만 찬양하여라. 주님만 찬양하여라.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만 의지하여라. 너의 생명 다하는 그날 그때까지 주님 너와 동행하 주님 너와 동행하시리. 너와 동행하시 한 번 더요. 주님 너와 나와 주님 나와 동행하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새해 첫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아멘 응답을 주시고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또 이분 행복하세요 그러는데 속으로 불행하세요? 이제 이런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뭐 긴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이때까지 사무엘상 7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7장은 우리 미스바 그리고 에베네셀 그런 기도를 통하여 블레셋과의 대승리를 이루었던 그러한 내용이 사무엘상 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들은 예배함으로 승리했고 기도함으로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이들이 뭘 이제 구하기 시작하냐면 왕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도 저 이방 나라처럼 이웃 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그동안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도는 무슨 기도여야 했냐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될 왕이라는 고백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뭘 구하고 있냐면 인간 왕을 구하고 있는 거죠.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마치 이런 모습이죠. 이 병을 낫게만 해주시면 이제부터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응답됐어요. 지금요 미스바를 통하여 에베네셀을 통하여 기도가 응답됐어요. 이제 좀 살만해요. 이스라엘이 이제 좀 승리했으니 살만해요. 그러니까 이제 돈 주셔야죠. 우리 애가 공부도 잘해야죠. 그래야 믿음 생활 잘할 거예요. 이런 것 좀 유사한 거죠. 기도 응답받고 믿음 생활 이제 잘하겠다고 응답받았는데 이제 좀 살만해요. 어떻게 좀 나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돈 주세요. 우리 애 공부 잘해야 돼요. 그러면 믿음 생활 잘할게요. 지금 이런 상황이 처해진 것입니다. 괜찮아요. 사무엘상 8장 1절 2절 3절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자, 이제 왕을 구하기 전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무엘이 늙었다.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생겼다. 근데 그 아들들이 믿음의 아들들이 아니었다. 이해되십니까? 3절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대잖아요. 사무엘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온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도 결국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하솔입니다. 마음대로 안 돼요. 지금 사무엘도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전쟁에서 기도로 대승리를 이루었는데 유일하게 해결 못하는 게 이놈들. 자식 문제예요. 자식 문제. 뜻대로 안 돼요. 성경에도 사무엘이,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자녀에 대한 이런 실패를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보면 정말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무자식이 잘못 얘기했네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애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 할렐루야,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개팔자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무자식이 개팔자, 이발식 상팔자. 또 자녀가 없는 분들은 있었으면 좋겠지만 있는 분들은 진짜 자녀가 뜻대로 안 되는 게 이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녀 키우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더욱 오늘날 이 시대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교육을 시키기에 너무 위험한 시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도 용인기독교 청년합회가 모여서 성명서를 또 준비해서 발표를 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별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뭘 일을 만들어요, 사람들이. 그게 무슨 일이냐 봤더니 MBC가 국내 최초의 게이 그룹이 있습니다. 게이 그룹. 이름이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이에요. 듣보자. 라이오너스. 얘가 신곡을 낸가 봐요. 이 게이 그룹이요. 우리나라 최초의 게이 그룹이에요. 노래는 It's okay to be me. 이런 노래가 다 있어요. 하여튼 그런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를 MBC가 처음에는 방송 불가를 했어요. 그랬는데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라는 사람이 의의를 제기하니까 이 게이 그룹의 노래를 허락했는데 그 가사가 문제예요. 난 태초부터 게이로 태어났다. 예수님이 나를 게이로 정했다. 이런 식의 가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이 노래를 아이들이 너무 멋지다 그래서 빠지고, 요즘에 뭐 TV 좀 보십시오. 트랜스젠더가 막 나오질 않습니까? 근데 이런 노래가 막 들리면요, 그 노래가 이제 아이들한테 그래, 나는 태어날 때부터 게이로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또 들어가는 거죠. 쉽지 않은 세상이. 그래서 오늘 저쪽 학대 임원회에 모여서 한 50명 정도가 모여서 이제 성명서를 발표한 거죠. MBC를 향하여 항의하겠다. 그리고 항의 서한을 하고 용인 특례시 기독교 청년합회 일동으로 MBC에게 정식 항의를 하겠다. 이렇게 또 한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내가 권준호 목사가 생각했을까요? 저는 아무 생각도 없어요 지금요. 근데 뭐 여기서 하자 저기서 하자. 근데 또 들어보면 또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 이제 좀만 지나 보세요. 게이와 레즈비언의 그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Do you know 레즈비언? 호모는 남자끼리, 레즈비언은 여자끼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참 이거 자녀 키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데리고도 쉽지 않은데 오늘날 이 문화가 더 어려워졌어요. 이런 세상에서 아이들을 키우려고 그럴 때 도대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키우십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차라리 홈스쿨링이 나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진 거죠. 이 세상에 힘들지 않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참 뜻대로 안 돼요. 하지만 정말 부모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오늘 이 사무엘처럼 자녀 문제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자녀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 말이 공감할 겁니다. 그러나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입니까?
그러면 내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죠. 그런데 자꾸 이 자녀 문제를 세상적 방법으로 풀려고 자꾸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죠. 참 재밌는 것은요, 선한 왕 밑에 선한 왕이 나오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악한 왕 밑에 악한 왕이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요. 아이러니한 일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는 악한 왕이에요. 근데 선한 왕이, 아들이 또 선한 왕이에요. 또 훌륭한 부모가, 믿음이 훌륭한 부모예요. 그런데 자녀가 또 뭐냐면 속을 썩여요. 또 반대로 너무 부족한 부모예요. 근데 자녀가 또 훌륭한 부모가 나오기도 해요. 성경의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아하스 왕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악한 왕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자, 보십시오. 아버지는 악한 왕인데 아들은 뭐예요? 믿음의 왕이 나온 거죠. 또 보세요. 히스기야는 훌륭한 왕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의 아들은 또 어때요? 므낫세는요, 아주 못된 왕이에요. 유대 역사에서 가장 극악한 왕이 므낫세 왕이에요. 자, 아버지는 믿음이 좋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왕이고, 그리고 주님을 붙드는 왕인데, 아들은 또 뭐냐면 너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몰렉을 섬기고 일월 성신을 섬기고 해달 별을 섬기고, 아이를 데려다가 흰 골짜기에서 불에다가 끄슬려 갖고 전보는 그런 짓을 한 게 이 므낫세예요. 여러분, 자식 문제는 우리 예측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공감하시면 아멘. 아멘. 자녀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잠시 맡겨준 기업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어떤 자녀든 감사하며 양육할 수 있어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좀 훌륭하면 훌륭한 대로, 훌륭하면 훌륭한 대로 감사하고, 부족하면 그것이 나의 십자가로 생각하면서 잘 맡겨서 잘 키우면 또 상급이 크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자녀의 품질이 좀 좋으면, 뭐 이목구 이모가 좀 괜찮고 똘똘하면 어우 좋아. 근데 품질이 좀 나빠요, 애가. 그럼 뭐예요?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공부도 뒤에서 1등, 그리고 코도 막 뒤집어져 있고, 그리고 애가 칠칠 맞아요. 그리고 막 흘려요. 그래서 말합니다. 넌 누구 닮았냐? 누구 닮긴 둘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요. 저 품질이 좋으면 웃어요. 정말 훌륭한 품질이야. 또 품질이 나쁘면 저거 누구 닮아갖고 교회도 안 나오고 하고 하면서 막 울고 불고 난리 법석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생각합니다. 이 자녀를 천년 만년 데리고 살 것처럼 끼고 살아요. 얘는 내 거야. 절대 며느리한테 안 줘. 며느리 말고 또 누구예요? 또 하나요. 사위한테 안 줘. 그러면서 온갖 감정에 쌓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짝 찾아갑니다. 내일도 목사님 한 분 아들 결혼하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제자훈련 중간에 원래 교사대학 내가 해야 되는데 거기로 또 안 갈 수도 없고, 아버지가 주례한대요. 또 거기는 참 웃기지 않아요? 아버지가 주례한대요, 목사님이. 저는 이제 기도하고 딱 기도만 아니면 안 갔는데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10시 반 한 팀들은 살은 줄 아세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돼요. 뭔 얘기했어? 그러니까 거기도요, 천년만년 끼고 사는 게 아니고 때가 되니 다 짝쳐서 가더라는 거죠. 물론 안 가는 사람도 몇 있긴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결혼 안 하는 건 큰일 날 일이에요. 결혼 안 할 생각들 하면 안 돼요. 뭐 아멘은 안 해요, 친구들이. 결혼은 해야 돼요. 응? 아니 좀 크게 좀 아멘 좀 해봐요. 여기 결혼은 해야 돼요. 끄떡대면 어떻게 뭐 나하고 끄떡이. 그렇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떡이 끄떡인데 아멘을 크게 하시라고요. 아멘.
반드시 결혼해서 애 많이 놓고 살아야 돼. 우리나라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이제 애가 안 나와가지고. 여러분의 품질은 어떻습니까? 아이들 품질이. 야, 얘는 왜 이렇게 떨어지냐? 얘는 왜 또 괜찮냐? 이건 뭐예요? 내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공평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맡아서 키우는 거죠. 그리고 키우시는 분은 나는 관리자이고 실제로 키우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시죠. 품질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떨어진 거 주신 것이고, 품질이 괜찮으면 또 괜찮은 거 주셨는데,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괜찮은 것보다 또 괜찮은 게 또 있어요. 왜? 하나님은 다 공평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공부를 못하면 여러분 얼굴이 잘생기기도 하고, 얼굴이 잘생기면 공부를 못하고, 공부를 못하면 그림을 잘 그리고 뭐든지 하나 잘하는 게 있을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이제 아이들을 가지고 키워야 되는데, 품질이 좋냐 품질이 나쁘냐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좀 속썩이는 자녀를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면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나에게 맡긴 것은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서 상이 큼이라, 내 상급이 클 거야, 이렇게 가셔야지. 할렐루야. 그럼요. 또 속썩이지 않는 자녀를 맡겨주셨으면 감사하면서 키우면 되고, 다 내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것이죠. 꼭 자녀 문제만은 아니에요.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사역 문제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물질, 내 건강, 내 자녀라고 하니까 자꾸 울고불고 그러는 거예요. 내 게 아니고, 내 자녀 아니고, 내 건강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책임은 하나님이 질 것이다. 그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내 자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건강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내 눈과 내 판단으로 울고불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격이 안 좋으면 나 닮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또 알아서 하실 거라고 또 믿고 맡기고, 자식만큼 뜻대로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키우셔야죠. 우리는 관리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자녀만큼은 제일 힘든 게 자녀예요. 그러니까 자녀만큼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그 자녀가 내 거라고 생각해서 잘 키워봐야 된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니 나는 관리를 잘하겠다,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한다, 맡기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사무엘 밑에 좋지 않은 자녀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 히스기야인데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 병이 났어요. 아수르와 싸워서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앞으로 네 자녀가 태어나는데 그 자녀에 대하여 이제 말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잠깐 볼까요? 이사야 39장 6절 7절인데 7절만 읽어봅시다. 내게서 시작. 7절 시작.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가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병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이기게 했어요. 그러더니 히스기야가 좀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바벨론 사자들이 구경 왔을 때 창고를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한테 이렇게 말하셔. 너 때가 아니라 네 자녀 때, 그리고 네 자녀 때 이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했는데, 특히 뭔 얘기를 하냐면, 너에게 태어날 아들이 있는데, 자손이 있는데, 그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이들이 이제 내 자녀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고난을 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 예가 므낫세예요. 대표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이라면 여기 아멘이 나오겠냐고요. 자, 히스기야야, 너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네 자손이나 너 후손들에게 자녀가 태어날 거다.
네 자녀나 네 아들이나 그 후손들이 태어날 건데 그 아들이나 그 후손들이 태어나면 그 자손과 후손들이 너무 정신을 못 차린다.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녀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네 자녀들 중에서 특히 네 아들 중에서 이런 얘기해. 네 아들 중에서 정신을 못 차리는 아들이 하나님 앞에 큰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은 아멘 이럴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중요한 건 믿음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데 아멘이 안 나와요. 잘요. 근데요 히스기야가 아멘을 해요. 자 8절이요. 이사야 39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좋다. 뭐가요? 7절이. 자기 앞을 보니까 이제 므낫세가 태어나고 그 후에 또 후손들이 태어나요. 특히 므낫세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별을 숭상하고 달을 숭상하고 해를 숭상하고 바알을 숭상하고 몰렉을 숭상하고 그리고 갓난 아이들을 그래서 여러분 저 흰놈 골짜기 예루살렘의 흰놈 골짜기는요 그 뜻이 게헨나예요. 그게 뭐냐면 불이 꺼지질 않아요. 계속 쓰레기를 갖다 태우고 그리고 아이들을 거기서 태우고 그래서 거기서 지옥이라는 의미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누구였냐면 므낫세였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아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아들이 그럴 걸로 예상을 하고 너 네 아들 대책이 없다. 그래서 네 아들 나중에 정신이 좀 나가가지고 그래서 정신이 바짝 차려서 그런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그 후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좋습니다. 아멘 이랬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요 성경을 읽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요 가장 우상 숭배의 왕이었어요. 이렇게 악한 왕이 있냐는 싶어요. 그런데요 이 므낫세가요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이후에 회개하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의 족보에 들어와요. 너무 나쁜 왕이고 너무 극악한 왕인데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요. 결국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래서 미친 개처럼 움직이다가 잡혔다가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온 거죠. 근데 이 일에 대하여 히스기야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가 하나님께만 돌아온다면, 우리 아이가 믿음이 회복된다면, 우리 아이가 살아계신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키워서 하나님 믿게 할 수 없어서 그게 아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내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여기서 아멘이 나오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겠죠. 정신 못 차리는 아이들이 있는데 정신 못 차는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데 부모 말도 안 듣고 부모 말도 안 듣고 다 안 들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이 아이 어떡하나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자꾸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건 내 자녀라는 거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울고불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이 키워야 한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키우든 아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고 때로는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고 때로는 이런저런 사건을 주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키운다면 그 상황에서 우리는 아멘을 외쳐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참 구원받게 하기가 힘들어요 자녀가. 근데 히스기야는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니 아이가 너무 자녀에 대하여 키워주시고 비록 하나님 이 므낫세라는 아이가 너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여 백성 전체를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니 이 자녀가 비록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다가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모든 키우는 과정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건, 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아이가 우상 숭배하는 아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내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설령 또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죠. 이 아이가 고난이 생겨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시, 이런 기도 나오면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뭐가 나와요? 주여, 지금이라도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고난을 통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만나든지 기도를 통해 만나든지 그 기도가 절절하게 나와야 돼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니 여러분 책임지고 잘 키워야죠. 어떻게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죠. 아멘.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돌아올 것 같다면 이제 그 기도를 해야죠. 고난을 통해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발 부탁해야죠. 안 돌아오는 것보다 돌아오는 게 나으니까. 저절로 교회 나오게 하시고, 뭐 저절로 나오지는 않겠죠. 어떻든 뭘 보다가도 갑자기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고, 뭐 별의별 기도를 다 드려서라도 해야죠. 뭘 보다가도 갑자기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고, 뭐 별의별 기도를 다 드려서라도 해야죠. 근데 이런 마음까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이 자녀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나의 게스트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라는 그 전절한 마음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쉽지 않아요. 중고등부 애들요, 예? 유초등부 애들요. 유초등부 애들이 중고등부 가야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중고등부 애들이 이제 청년부 들어와서 새가족 공부하고 복음을 들을 때 그때 또 변화가 돼요. 잘 안 되더라고요, 중고등부 때는. 왜냐하면 뭐 공과 좀 가르치는 것 같고 되겠습니까? 약하죠.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분들은 그 자녀가 하나님 주신 것이고, 내가 지금 자녀가 없는 분들은 영적 자녀를 키워내고 구하셔야죠.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자녀 하나 키워내고 죽는 것이 상급 중에 상급이에요. 여러분의 아들, 딸, 며느리, 아들, 딸, 며느리, 사위 하나, 손주,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되오니 오늘 절절하게 나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이 아이들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히스기야처럼 도저히 안 돼서 그 자녀를 고난을 통해 회개하는 일이 없도록 눈물로 기도합니다. 설령 여러분들 중에 아직 믿음의 자녀가 없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전도하여 게스트를 구하셔야죠. 나의 영적 자녀들도 바로 나의 상급이죠. 그 자녀들 역시 변화되기가 어렵지요. 바뀌기가 어렵지요. 그래도 여러분,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상급 기업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면 안 되죠. 제발 저 사람 고난을 통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건 이제 최후의 수단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권면을 통해, 나의 섬김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나의 자녀들을 향하여, 나의 믿음의 자녀들을 향하여, 나의 게스트를 향하여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어 그들을 향한 절절한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가야죠. 저는 오늘 1절부터 3절의 이 말씀을 통해 이 자리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쫙 앉아 있어요. 자녀가 있는 분들이 있고 없는 분들이 있고, 없는 분들은 이제 저런 아주 결혼 안 한 거시기들이. 그런데 있는 사람들도 다 물어보면 제일 큰 문제가, 제가요 제자 훈련하다가 자녀 얘기를 하면 다 아멘을 해요. 저 얘기하면 아멘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아주 나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자녀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할렐루야 하면 아멘 안 하고, 자녀 얘기하면 아멘 하고. 그때 내가 알아봤어요. 이분들이 자녀의 생명을 걸고 있구나. 다들 자녀에 쉽지 않아요. 잘 될 것 같은데도 안 되고, 근데 제일 안 되는 게 자녀예요. 저희 부모님도 저를 키울 때 제일 안 되는 게 저였어요.
이성적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죠. 안 보여주면 안 믿는다 그러죠.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러죠. 자꾸 믿으라 하죠. 아주 싫고 이런 사람이 저였어요. 저도 뜻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마 저를 향해서 저놈저고 고난을 통해 변화될 이런 기도는 안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키우시고 반드시 이 자녀를 하나님이 잘 키워주시고, 강원도 동해시 동호동 1동3반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키우시고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뭐 하시겠냐는 거죠. 자녀들, 여러분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돈 벌고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게 잘 키우는 건 아니죠. 기도도 돈도 많이 벌고 다 해야 되지만 정말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새벽에 나와서 한번 물읍시다. 지금 여러분이 안고 있고 집에 있고 누워 있고 사춘기에 문 꽝꽝 닫는 애들 맞잖아요. 사춘기 애들이 말 잘합니까? 야 그러면 말 잘 안 합니다. 그런 집에서 지금 누워 있고 있는 그 애들을 바라볼 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셔야죠.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반드시 이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믿음의 자녀, 앞으로의 길까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혀주옵시고 특히 믿음 좋은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도저도 말 안 되면 하나님 이 아이가 그냥 남자 여자 만나서 이별 고통 속에서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시고, 차라리 그렇게 첫 방에 데이트에 성공하지 말고. 지금 애들은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연애. 하나님 고등학교 중학교 때 여자 만나고 남자 만나서 시련의 고통을 차라리 그게 나아요. 교통사고보다는. 그냥 막 걷어차이고, 그래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냐, 나는 엄마는 너냐, 이렇게 못나게 태어나냐,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고, 차라리 그렇게 빌리그레암처럼. 그리고 대학교 들어갔는데도 정신 못 차려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해서 여자를 만나든 남자를 만나든 그냥 된통 당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차라리 그게 나아요. 교통사고보다. 그게 낫지요? 그래요. 그럼 좀 이따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별의 고통을 통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물어보세요. 저 청년 애들한테요. 제일 관심이 연애입니다. 얼마나 머리에 신경 쓰겠습니까? 저는 2대8이지만 쟤네들이 어떻게 2대8이겠습니까? 결론입니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오늘은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돈으로 키우는 거 아닙니다. 예? 자녀는 돈으로 키우는 거 아니에요. 예? 물질로 키우는 거 아니더라고요. 뭐로 키우냐면 기도로 키우고 기도의 눈물로 키우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잘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키우시더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여러분 지금 자녀가 없는 분들은 자녀 달라고 기도하시고, 근데 좀 잘 생각해보고 달라 그러셔야 합니다. 다들 고생들 많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정 그러시면 이렇게 기도하시.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자녀를 주시옵소서. 네? 그 기도를 좀 드리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부릅시다.